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아들, 17살에 심부름 시켰다가 그 길로 영영 그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자 아들 요셉은 분명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 그가 찢기며 짐승에게 먹혔다고 생각하고 통곡하며 나도 죽은 자들이 가는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애통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창세기 45장 26절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말을 전하자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에게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창세기 45장 27절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떠난 이후 영영 생이별을 하고 그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죽은 줄만 알고 가슴 한켠에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2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다니요?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고 그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니 아비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한 것 없을 겁니다.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덧 130살에 내려왔던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기운도 쇠하고 이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했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성경에는 그 두 아들이 흉년이 들기 전에 태어난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흉년 2년째가 되어서 야곱이 왔으니 그렇게 흉년 2년째 되어서 야곱이 17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는 적어도 19세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20대 초반 정도가 된 나이일 겁니다. 건장한 20대가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째에 아버지가 왔으니 39살에 와서 17년을 애굽에서 함께 살았으니 지금 요셉의 나이는 56살이 된 겁니다. 56살의 요셉이 20대 청년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 앞에 옵니다. 기운이 다한 야곱이 힘을 내어서 누워있다가 침상에 앉아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네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아들 이후의 소생들이 너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만 야곱의 아들이 아닌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12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지요. 48장 11절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야곱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자식들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이제 야곱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때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앞에 놓았고 아버지의 왼손 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앞에 인도해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축복기도 하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기쁘지 않아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얹어달라고 아버지께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 그 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야곱은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올렸던 것이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다시 빼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자신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을 17살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했지만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이제 죽을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 후에 다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에서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므낫세라는 히브리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둘째를 낳고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식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큰아들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작은 아들은 번성함이라는 뜻을 갖게 되지요. 요셉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내 모든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겪었던 시기, 미움, 따돌림, 배신의 아픈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형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모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형들이 그때의 일을 말해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앞에서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서로 말하는 걸 요셉이 듣지 않습니까?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애걸했다라는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고 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하면서 매달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 애걸하는 동생을 뿌리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그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이 시기했고 질투했고 미워하고 골탕 먹였고 따돌렸던 그 형들이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애걸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려 형들에게 호소했지만 전혀 형들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고 요셉은 그 아팠던 기억, 그 고난과 고통의 기억을 잊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을 쥐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복수하고 싶고 원망을 쏟아놓고 싶을 만한 그런 아픔을 가졌던 요셉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했을진데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그 고난과 그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큰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을 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축복이 이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을 내가 잊어버리게 하나님은 하셨고 이제는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은 아무리 고난을 받았어도 복수하고 원망하는 인생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 인생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둘째 에브라임의 번성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셉의 고백,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했다.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는 인생의 수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수고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의 수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따라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의 고난에 정면 승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온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절대로 빼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수고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고 했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데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듣지도 않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 믿음의 근거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신하들에게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며
자신의 모든 권력의 상징이었던 인장 반지까지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라는 고난을 지나야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 나도 알아. 고난의 아픔을 내려놓고 비워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야곱 그의 오른손을 찾아인 에브라임 위에 얹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선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주는 요셉의 번성의 축복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데 거기에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했던 그 번성의 축복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갈 정도로 뻗어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다른 지파의 땅의 비율로 차지한다면 전체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여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번성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3년 동안 흑석동, 지금까지도 흑석동 제1교회, 여러분 언제 흑석동이란 담을 넘어가시렵니까? 여러분, 흑석동에서 제1은 누구와 비교해서 제1입니까? 흑석동에 세워진 10여 개의 다른 교회들보다는 제1 이거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흑석동 제1만 외치렵니까? 세계를 향하여 그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 선교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흑석동을 넘어가세요.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정해놓은 담장, 우리를 막아놓은 그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임을 믿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내가 제한해 놓은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못할 거야. 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진 것 없는데, 나는 초라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임하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임하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것이라고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번성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한계까지도 넘는 번성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 남들도 안 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한계, 접근하지도 못하고 시도하지도 못하는 그 가로막혀진 담장들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주었던 번성의 축복은 22절, 23절에서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들이 학대하고 척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은 더 굳세어지고 그의 팔은 힘이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합니다. 굳센 활, 힘 있는 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강건한 용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번성의 두 번째 축복이 바로 강한 용사의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시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그 후손들의 지파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는 루벤과 갓지파와 함께 모든 가나안 전쟁에 무장을 하고 언제나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므낫세 반지파는 언제나 선봉장으로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 활이 도리어 굳셌고 그 팔은 힘이 있는 용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이런 용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당 100을 감당하고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뒤따라만 가는 교회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선봉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용사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아니고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아니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남는 거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무장하고 선봉장으로 나섰던 므낫세의 반지파처럼 우리도 요셉의 그 강한 용사의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에게 향한 그 번성의 축복이 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은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래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선언합니다. 젖먹이와 태의 복은 요셉의 자손들을 향한 복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땅의 복만 누리고 하늘의 복은 받아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번째 복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이 땅의 복, 조금 남보다 잘 살고 조금 더 재산 모은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경험해 보세요. 조금 더 잘 살게 된 땅의 복만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말고 하늘의 복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나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보다 내 자손들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때 더 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젖먹이와 태의 복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때, 땅의 깊은 샘의 복이 임할 때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들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 처음 인구 조사를 하던 민수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74,600명.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합치면 72,700명, 유다 지파보다 1,900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시 조사하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는 76,400명, 처음보다 1,800명이 늘어났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수만 명이 어그러졌는데 유다 지파는 처음에도 제일 많았던 지파고 마지막 40년이 지나서 계수해 보니 1,8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지파가 되었고 자손의 복을 받은 것 같지만 40년이 지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계수하니 85,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처음보다 12,500명이 늘어나 가장 많은 자손들이 있는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보다도 6,100명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젖먹이와 태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믿음의 자식들이 더 많이 모여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마르지 않는 땅의 깊은 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요셉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데도 11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로 치자면 10명의 형들이 요셉 위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에게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성경이 이 말을 전해줍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역대상 5장 2절 마지막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선언한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모세,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7장에 보면 바로 그 에브라임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후손은 누구 연결되면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10대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런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의 10대 손에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란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의 축복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한계를 넘게 하고 불가능을 넘는 축복의 경계를 넓혀가게 할 것이란, 어떤 대적자도 막아설 수 없도록 굳센 활과 강한 팔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늘어날 것이며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복이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요셉에게 준 번성의 축복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그 인생길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걸어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찌 펼쳐질지, 우리 교회 83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인지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을 향한 그 번성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복만 바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고난이 있게 하실 때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았던 요셉처럼 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